오늘 13장 40절부터 14장 20절까지인데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방송에서 좀 올려주세요. 예, 지도를 좀 올려주시면 이제 계속해서 좀 약간만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1차 바울과 바나바 선교 여행인데요. 안디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왼쪽이죠. 그렇죠. 오늘 왼쪽 이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갔다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보로라는 그 섬에 가서 이제 두 도시를 들렀다가 위로 올라왔죠. 위로 올라와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어디에 13장 40절은 저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마치 서대반이 설교하는 그 스타일로 구약의 역사를 쭉 훑고, 그리고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고 그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바나바가 원래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바나바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이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42절, 오늘 본문 42절은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설교를 들었던 반응들, 설교를 듣고 거기 있었던 그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42절에서 끝까지인데요. 자,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이제 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회당에서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설교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죠. 말씀이 좋으니까 다음에도 또 오십시오. 자, 이 대부분 이제 우리 부흥 집회를 하면 그 부흥 집회 마치면 대부분들이 그럽니다.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 저런 분 이제 두 번 다시 오면 안 돼. 이거는 실패죠, 그죠?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했는데, 다음에도 또 다음 안식일에도, 다음도 아니고 그냥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또 하라. 우리가 또 듣고 싶다. 이렇게 이제 청중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게 왔습니다. 자, 43절 그 다음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권하라. 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여기서 따랐다는 것이 숭배했다, 우상 숭배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존경하고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르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신앙이 좋은 건면하라고 아주 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44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한 주일 동안에 그 7일 동안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퍼지니 거의 온 시민이 그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회당에 모였습니다. 미어 터졌겠죠. 밖에 또 의자 놓고 돗자리 깔고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자, 요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자, 이거는 어떤 인간적인 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자기들이 그 회당에 갈 때는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꽉 찬 적도 없는데 저 바울과 바나바 같은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가 듣도 보도 못했던 말씀을 전하는데 거의 온 시민이 꽉꽉 밀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약간 시기 난 게 아니죠. 가득했죠. 자,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제 그렇잖아요. 투덜투덜 거리잖아요. 야, 그게 설교냐? 야, 우리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 전부 다 가짜야. 이제 온갖 이제 비방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자, 이 46절 47절은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저 위에 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어디로 갑니까? 저기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가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자, 좀 이따 보겠지만 그 루스드라는 도시는 유대인들이 없는 도시입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루스드라는 도시는 역사 자료를 보면은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주로 많이 모여 사는 이방 도시고 우리말로 하면 굉장히 농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기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내려왔다 루스드라 더베 저 보십시오. 전부 다 저쪽에 저 밑에 파란 거 있지 않습니까? 파란 게 있는 게 저게 전부 다 산이고 산맥이에요. 그 우리말로 하면 사실 퇴역 군인들 모아서 살기 좋은 농촌입니다. 거기는 뭐 문화와 문명이 이런 게 없거든요. 그건 이방인들이 사는 데입니다. 거기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다 믿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알아챘다시피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원정 와서 바울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원정까지 와서. 저 거리가 100km, 200km 정도 되거든요. 그걸 원정까지, 저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까지 원정 와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무슨 경험? 무슨 경험? 유대인들은 복음을 이제 안 믿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죠. 자, 바울이 복음을, 그래서 바울이 언제나 처음에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항상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먼저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자, 바울의 1차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 언제나 그 도시에 가면 회당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유대인들이 안 믿고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를 쓸 때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던 한 달 전에 살펴봤던 로마서 9장에서 11절 이스라엘 문제가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9장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으니 그 유대인들이 강팍함과 교만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일시적으로 많은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옮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잖아요. 벌써부터.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믿었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은 사도 바울이 알았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자기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문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특별한 문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뒤에 나오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모든 편지들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보십시오. 다시 볼게요.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자, 이게 바로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기록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로마서에 나타난 그런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기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48절 보겠습니다. 반대로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유대인들은 막 핍박하고 바울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은 그냥 복음 한번 전했는데 다 믿는 거예요. 아, 다음에 또 듣자. 다음 안식일에 또 오느라 내가 전도해서 올게. 사람들 막 데리고 오고. 그걸 본 유대인들이 막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로마서의 그 위대한 복음의 섭리를, 그 나타난 복음의 섭리를 바울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참 여기에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쁜 무리들이 누군가 하면요, 선동하는 무리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여기서도 선동하고요. 저희 나중에 루스드라에 가면요, 이겼지만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14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자,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또 선동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뭔 줄 압니까? 사람을 선동하고 어떤 일을 조작해서 사람을 선동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사탄의 기본적인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데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패턴에 말립니다. 아니, 내가 언제 선동하고 나 조작한 적 없는데. 여러분 가만히 수근수근 이렇게 뒤에서 비방하고 수근수근 하는 거 보면요, 없었던 일을 자기가 말을 섞어서 자기 생각을 추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의도적으로 나쁘게 내가 이걸 이렇게 조작해야지 그렇게는 안 하지만은 자기 습관적으로 말하는 습관적으로 그게 조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과는 가을 사과다. 그리고 노랗고 요 사과는 가을 사과인데 파란 사과다. 크기가 중간점이다. 이렇게 들었는 것을 이 사과는 가을 사과인데 파랗고 크기가 내가 보니까 중간이 아니고 좀 더 크더라 해서 좀 더 크더라 또 바꿉니다. 의도적으로 요거 바꿔서 내가 속여야지 그런 건 없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기한테 주어진 사실을 조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사람들이 가서 야 누가 이러더래 그 말 자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것 똑같아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대인들은 의도를 가지고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해서 선동하고 무리를 막 충동, 바울을 죽여라 돌로 던져 죽여라, 저 나쁜 사람, 너희들이 들었던 그 말 그거 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안디옥에서 왔잖아. 우리가 그 말 다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다 뻥이야, 풍이야, 허풍이야. 지금 너희들은 다 거짓말에 조작해서 막 선동했지만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굉장히 조작하고 선동했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물론 진짜 악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런 성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에 바로 말씀에 서 있지 못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선동질에 빠지거나 선동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에는 신앙의 원리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다시 50절. 이에 유대인들의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누구를 선동했습니까? 경건한 기부인들. 그러니까 신앙도 없고 세상에 이 세상에서 막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선동 안 하고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야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해야 효과가 있죠. 세상에서 막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 반대해봤자 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저 사람들은 반대 자체가 이상해.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기부인들은 신뢰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동되면 이 사람들이 선동된 경건한 기부인들이 말하는 건 얼마나 파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한 기부인들, 그 신의 유력자들, 그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울이 쫓겨나는 겁니다. 자,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앞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한 자들이 선동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뭐 거의 안디옥에는 거의 온 시민이 다 와서 안디옥에 그 유대인 회당에 그 안식일 날에 말씀을 듣고 사람들한테 막 따르고 막 이래 사람들이 존경하고 말씀을 막 나누는데 이 유대인들이 충동에 의해서 한순간에 싹 변해버렸어요. 그래 박해를 받고 그 안디옥에서 쫓겨나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낙담했다. 근데 두 번 다시 이랬는데 이 사람들 말이지. 그게 아니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을 감당하다가 오해도 받고 뭐 누구가 막 이렇게 내가 진짜로 그렇게 안 했는데 뭔가 이상하게 막 내가 안 했는 일에 대한 반대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막 이럴 때 우리 대부분은 막 화가 나죠. 대부분이 사실은 다 화가 나죠. 순간적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도행전 13장 52절을 항상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어떤 상태에서? 박해를 받은 상태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제대로 말씀을 전했으니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자, 그러니까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아서 남동쪽으로 내려가죠. 다 같은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남동쪽으로 내려가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거 볼게요.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자. 아직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가는 그 전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갑니다.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자, 여기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누굽니까? 또 유대인들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자, 이게 원래로 말하면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이 뭐 이래 하고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복음을 듣고 할 때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핍박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자, 선동, 충동. 이 유대인 이렇게 했던 이 유대인들은 아주 악한 무리들입니다. 아니야,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선동된 마음 사람들이 그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악감을 품게 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핀셋으로 딱 찍어서 끄집어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집어서 핀셋으로 탁 집어서 속 떼내야 되는 사람이 선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 사랑으로 품자 그랬다가는 그 공동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건 분별 없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큰 기쁨과 우리가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걸 보면 큰 기쁨이 있지만 안타까움은 바로 이런 사람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자기도 안 믿는 게 아니고 꼭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선동된 사람들을 악감을 품게 하고 그 대상을 나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3절 두 사도가 2절 다시 볼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나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여기서 아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인데 생소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도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두 사도를 누가 말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원래 이 사람들은 이 당시 사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호칭이 되면 사도가 아니죠. 사도는 누구만 사도입니까? 12명만 사도예요. 우리가 보통 12제자 또는 12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라는 사람은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랄 때 사도라는 말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도라고 말하는 단어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을 사도라고 호칭을 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나타납니다. 유대인들, 즉 그러니까 이 사탄이죠. 사탄이 유대인들을 또 선동하는 거죠. 사탄에게 선동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이방인들이 악감을 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갑니까? 보십시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 자,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우리 세상적인 방법과 신앙적인 방법이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꼭 조작하고 선동해서 모략합니다. 엄령하게 모략하고.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를 힘입어서 주님을 의지해서 선동이니 조작이니 모략이니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를 힘입어서 나가는 겁니다. 자, 3절을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 말씀을 전하면요 항상 이런 현상이 납니다.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 되가면 이 어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빛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그 전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어떤 그런 모든 이방인들이 다 믿은 건 아니죠. 선동된 이방인들 있지 않습니까? 선동된 이방인들은 또 바울을 또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에 두 성 루스드라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아서 밑으로 남동쪽으로 약간 밑으로 그 이고니온으로 와서 이고니온에서 또 핍박을 받아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또 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루스드라. 자, 지금 여러분 지도를 쭉 보셔야 돼요. 지도를 쭉 보셔야 돼요. 자,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죠. 이런 세팅을 어디서 안 봤나요? 이거 처음 봅니까? 사도행전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가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 맞는데 바울과 바나바도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오버랩이 되죠, 그죠? 겹치죠. 자,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나면서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니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똑같이 흘러가는 건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은과 금이 없으니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이라 이러나 그런 말은 아니지만 바울은 믿음이 있는 것을 딱 보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일어나 내 발로 일어나 일어서라. 그러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큰 흐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하고 현상이 같습니다. 자,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습니까? 와, 베드로에게 있었던 기적과 능력과 이 권위가 복음의 권위가 바울에게도 있구나. 아까 이거 봤죠?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죠?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 자칭 최고 사도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가톨릭의 일대 교황이 되었겠습니까? 그 베드로하고 똑같은 권위와 능력이 이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도라고도 말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기를 고친 것처럼 지금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베드로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위와 이런 것들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 이런 이 기적이 있는데 바울이 일으킨 최초의 치유입니다. 치유. 이 안전병기를 일으키게 하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자기들이 들었던 그리스 신화,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자기들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헤르메스. 그런데 바나바는 누구? 제우스. 신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리스 신에서 제일 높은 신이 뭡니까? 제우스가 최고예요. 그런데 일으킨 것은 바울이 일으켰는데 왜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말하고 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말하나?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보기에 그러면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이에요. 이 헤르메스 신은 자기 발에 날개가 달려서 아주 빨리 가서 이 소식 전하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이 큰 소리를 일으키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고 야 이건 전령이구나. 그래서 헤르메스 신이구나라고 믿고 헤르메스 신하고 같이 있는 이 신은 여기서 지금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야 이 제우스 이 사람이 진짜 제우스고 이 사람은 전령이구나.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으로 본 겁니다. 사람을. 자 그러니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 그 루스드라의 이방 신전이 많은데 제우스를 섬기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제우스 신이 오셨으니까 누가 마땅히 마중해야 됩니까? 마땅히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와서 마중해야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 제사장이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왔다고 해서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합니다. 야 우리 신당의 신 이 제우스님이 왔다. 소 화환 들고 와서 막 이렇게 막 진짜 이 사람들은 신인 줄 알고 섬기는 거예요. 자 14절 두 사도라고 말하죠. 바나바와 바울.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라 말하지 않고 바나바와 바울. 왜? 바나바가 제우스잖아. 바울은 헤르메스잖아.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두 사도라는 말이 또 중요해요. 계속 사도라고 말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신격화하지 말고 우리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접촉점이 되어서. 자, 다시 15절 볼게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여러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나서 음식과 기쁨을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주 간단한 설교를 했어요. 아주 간단한. 근데 여기에 설교에는 뭡니까? 뭐가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빠져있고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해라 그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 핵심을 말하면 나를 섬길 게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늘 돌아오는, 제우스니 헤르메스니 그런 헛된 신 말고 한 진짜 신, 참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자, 이 청중들은 전부 다 누굽니까? 루스드. 그래서 아까 제가 얼핏 루스드라는 로마 퇴역 군인들이 주로 이루는 이방 도시, 농촌 도시입니다. 자,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서대반식 설교에서 구약을 쭉 요약하고, 이 구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고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한다. 전형적인 그 설교 형식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그렇게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라. 이 신이 참신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게로 오라만. 설교 내용이 달라요. 왜 그럴까? 왜 그렇죠? 청중이 다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 회당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루스드라에 보십시오. 지금 루스드라 이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합니까?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집에서 이방 제사장이 와서 전부 다,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전부 다 그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농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라고 난데없이 예수라고 말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고 다윗을 보냈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고 다윗을 보냈고 이제는 예수를 보냈습니다.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자연이 있고, 그 타르수스 산맥 있잖아요. 저기 전부 다 퍼른 게 저기 전부 다 타르수스 산맥이에요. 그 산맥에서 자연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살면서 제우스 신을 섬기고 헤르메스 신을 섬기고 뭐 다른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고 이런 헬라 신에 꽉 매여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다. 제우스가 진짜 신이 아니고 여호와,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때마다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이 다르니 메시지의 포커스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렇게 바울이 그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맞게 가장 설교를 잘한 게 바울입니다. 이거 가장 전형적으로 나중에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아테네에 가게 됩니다. 아테네에 가서 그 위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종교심은 풍부한데 진짜 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또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루스드라에서 이 기적을 드러내며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드리면 진짜 참신의 능력을 보여주며 참신이 누군가,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섬기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8절 여기까지만 보고 19절부터는 또 내일 또 보면서 이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도들의 일을 계속 이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2000여 년 전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보면서 복음이 전파되며 또 신앙의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창근 집사님과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오늘 또 주님께서 계속하여 고쳐주시고 완전히 회복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막아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